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은 율법의 행위,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셨기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인정해야 됩니다. 오직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대적 진리에 대한 오해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상적부터 주님께 택함받은 백성이야. 이런 선민의식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구원관을 심어줬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행위 준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이미 얻은 구원을 지키는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구원의 열차에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율법 준수할 거야. 율법 행위에 초점 맞출 거야. 내 인생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구원의 유효성을 믿었습니다. 즉 택함받은 거룩한 성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 자신들은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면서 태어나면서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죠. 운명적으로 태생적으로 이미 받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미 구원의 열차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하여 열심히 율법행위에 몰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의 구원관, 태생적으로 얻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율법행위를 준수한다. 이러한 구원관이 왜 생겨났을까? 바로 받은 말씀들을 지키면 복이요 어기면 징벌이라는 현실적인 규정을 영원한 구원과 연결시켜 오해한 점.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선택받은 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은혜 가운데 은혜의 길을 걷기 위하여 율법을 통하여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조금 오해했어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 구원받은 거에 이탈하지 않기 위해 율법 준수할 거야.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또 선택받았기에 운명적으로 당연히 자동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착각이 결합된 결과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 도대체 무엇일까? 율법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율법의 정의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20절 끝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며, 그렇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누구로? 택함받은 자들로 하여금. 그러면 죄를 깨달았으면 안 해야죠. 동시에 나는 영원한 죄인이라는 의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만 유효한 것, 한정되어진 율법, 바로 죄를 깨닫게 해준 역할이 율법입니다. 이것이 죄다라고 정확히 알려주어야 죄인식을 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율법을 통하여 나는 천국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죄인이구나 라고 계속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기독교인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도덕규범,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행위 중수를 통하여 이미 받은 구원을 유지 가능케 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심하라는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것이요, 내가 몰랐던 죄를 깨닫게 해줌으로써 회개 기도의 구체성을 담보해주는 역할, 율법.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를 들면 간음죄를 지은 다윗, 율법을 어겼기에 지금 지옥에 있을까? 동족을 위한답시고 애굽인을 죽인 살인자 모세, 율법을 어겼기에 지금 지옥에 있을까? 다윗과 모세, 과연 지옥에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없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은 모두 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였다. 간음한 다윗, 살인자 모세. 우리 역시 약 2000년 전 이 땅에 출임하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단 죄인으로서 말씀에 비추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오늘을 살아갑니다. 율법행위 준수를 구원의 유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율법 행위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택함받은 백성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는 것이지 율법 지켰다 내 구원이 유지되는 것,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되는 거죠. 오늘 보면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 없습니다. 전 인류가 죄인에게 단순히 율법 준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다 받은 구원의 유효성을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와 믿음과 회개 가운데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구원은 전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초점이 바로 나를 향한 구원의 초점. 본문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목자물로 세우셨으니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의 피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는,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써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주님의 의지로 해석되어집니다. 본문 25절 이어서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보니까 우리가 율법을 몰랐기에, 특별히 이방인들, 죄인지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이때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지은 죄들을 모른 채 하신다는 것, 모른 채 하시고 간과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 내 죄가 쌓여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 죄를 다 없애시는 하나님, 몰라서 지은 재량에 따라 구원의 유무가 성립된다면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죠. 주님은 절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예수님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신구약 말씀을 통하여 몰랐던 제 아이들을 다 깨닫게 되고 회개 기도로 이어집니다.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의 역할은 지금도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해준 역할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오직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율법을 어겼다 하여 큰 죄를 지었다 하여 받은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다시 예수 앞으로, 예수의 피에 의지하여 오늘도 예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른자 다윗, 살인자 모세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율법 행위 준수가 주는 크나큰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구원을 자신이 만들어간다라는 큰 오해를 불러일으켜 줍니다. 율법 준수로 구원 열차에 이탈하지 않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가는 말이죠. 바로 인간 스스로의 절제력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큰 약점이 있습니다. 잘못된 구원관이 큰 약점을 불러일으킵니다. 본문 27절에 보니까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딨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을 지칭, 여기서 말하는 행위, 바로 율법 준수 행위 자체를 지칭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27절 마지막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 행위 준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부여하였습니다. 너 율법 잘 지켰으니까 구원 열차에서 이탈하지 않았구나, 너 잘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내가 지은 죄를 깨달아가는 게 진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죠. 양심을 통하여 이방인들은 타인과 비교하여 착각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면죄부를 부여합니다. 기부도 하고 좋은 일, 착한 일도 하고. 그러나 진정한 진리는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 인간의 죄는 오직 예수의 피로써 완전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면 인류는 자신이 자신에게 부여한 면죄부만을 부여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들만의 희락과 기쁨이 있어요. 예수 없는 기부, 예수 없는 봉사, 예수 없는 착한 일들은 그들만의 자기 만족이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자기 만족을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장세전부터 선택받아 예수를 믿게 됐고, 이 받은 믿음 가운데 올바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말씀 가운데 나를 대비시켜 계속 죄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오직 예수의 피, 오직 예수의 피로 완전. 예수님을 모른다면 인류는 자신이 자신에게 부여하는 면죄부만을 잡는 것. 그러기에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은혜의 깨달음은 외부로부터 오는 완전한 용서하심에 전적으로 기대게 되어 있습니다. 약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자들이 뛰쳐나옵니다.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 종교개혁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택함교리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자신의 택함받았다라고 확신을 받고 확신에 서면 거기에 만족한 나머지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 막 살 거야, 어차피 구원받는데 뭐 죽어도 천국이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굉장히 혼란을 줄 것이다라며 그 책임 누가 질래? 라며 묻습니다. 이에 종교개혁자들의 답변은 간단하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 자신의 구원의 창세전부터 정해진 은혜의 선물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사탄의 시험이 있을 수는 있으나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예,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 그런 무책임한 말 하지 말라.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자들을 보호할 것을 믿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주님께서 택자들을 보호하신다. 애부적 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된다. 주님은 단순히 은혜의 선물로서 구원만을 베풀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을 방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이신론자들을 이렇게 주장하는데 절대 방임은 절대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죠. 보호하심을 믿는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25절을 보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직전에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전적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의 책임지는 모습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구원의 영원함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취소는 정말이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거저받은 구원 은혜 너무 감사해서 말씀에 비추어 나의 죄를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구원받은 이상 기이 쓰이는 그릇이 되자, 이 말인 것이죠. 비천하게 막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기도가 기뻐지면서 기이 쓰임받자라는 것입니다. 회개기도의 깊이를 위해서는 율법이 여전히 필요한 완전, 율법의 완전자이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죠. 오늘도 나아갈 로마서 3장 맨 마지막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율법의 완성자 예수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굳게 세워 회개하고 기이 쓰임 바꾸지 않은 것, 우리는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이미 구원받은 태생적 운명의 자리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그 유지 수단을 율법 준수 행위에 목을 맨다면 수동적이고 정적이고 불안하죠. 그리고 자기 만족에 자꾸 착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 열차에서 이탈될까 봐, 구원 열차에 잘 타고 있구나. 반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막 열심히 내는데 지치기도 하죠. 자리를 지키기 위한, 없는 자리를 만들기 위한 발버둥은 너무 힘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구원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옥죄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만들어진 자리는 있고 이 자리가 영원하다는 믿음이 있다면 오직 감사만 넘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면서 오는 각자의 역할을 예부의 힘으로 수행해 나갈 때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사를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을 때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관에 조금만 잘못되면 나 자신을 옥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지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를 의지하는 것,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를 정말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구원 참 인간의 연약한지라 흔들릴 때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를 끝까지 붙잡는다면 이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처음 받은 그 구원 그대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거 절대 흔들리지 말고 취소되는 거 아니니까. 넘어지더라도 무너지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 회개의 사인이구나. 주님, 주님께 달려옵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항상 일어서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